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천국 이야기 오늘 65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당연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족보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다. 왕만 있으면 안 되죠. 신하들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분명하게 그 무리도 걸을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체험은 계속되어질 텐데,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을 잃어버리고 영향권이 말씀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가 움직이면서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 바다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무서운 것이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경 하나만 끼워놔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보이니까요. 근데 바다 속이라고요. 안 보여요. 물에 빠지는 것은 베드로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물 위를 주님과 다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오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배가 무사히 도착합니다. 벳세다에서 출발했던 그 배는 광풍을 통과하고 게네사렛으로 도착을 하는데,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저 북서쪽, 지중해 쪽으로죠.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일단 먹을 게 많으면 풍요로운 거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하시는 그 가정에 여러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세 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털을 잘 닦아놓은 곳에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예수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일단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그 풍랑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경험하면서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게네사렛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 풍요로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풍요로운 땅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땅에 많이 있죠. 땅을 주제로 해서 삶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의식주. 왜 돈 버세요? 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세요? 의식주. 그래서 그것이 이루가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중심에 있으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게네사렛의 이 좋은 땅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게네사렛 그렇게 풍요로운데,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다 풍요로운데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모든 병자. 모든 병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이야 병명들이 많이 드러났고 또 육체적인 질병도 많은 과학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도 질병으로 지금 오게 되어서 질병의 문제도 분야별로 있죠. 아주 그냥 부위별로 있습니다. 정신 질병의 영역도 분야별로 있어요. 아주. 여기 모든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게네사렛, 여러분 이곳이, 이 게네사렛 땅이 오늘 우리가 있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운행하신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 창세기? 네, 1장 2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될 때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의 영이 어떻게 되셨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그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때도 운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치관이라고 하면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공허함이 있을까요? 이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이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거 붙들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올라가 보면 또 혼란스러워지고 혼탁해지고, 그리고 내 생활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했는데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막 흑암 가운데 헤매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싸울 때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 싸우면 코피를 먼저 터트리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싸움 잘하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코를 한 대 딱 때리면 코피 나면 걔가 진 거예요. 걔는 울어.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물싸움 해보셨어요? 물놀이 같은 거 할 때? 계속 이러는데 엉뚱한 데 하잖아.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지 않고 예수님과 나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뭘 하는지 몰라요. 나 오늘 뭐 했지? 나 오늘 일어나서 뭐 하고 살았지? 도대체 뭘 한 거야? 예, 빛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만성이 돼요. 몸도 만성이 되잖아요. 몸도 고쳐야 될 때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게 만성이 되면 고질적인 병이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말씀, 올해 표어가 뭐예요?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가 뭐냐? 기본기가 뭡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기. 말씀. 벌써 지금 전반기 지났는데 오늘 말씀을 다 읽으신 분이 여기 있나? 말씀을 완독하신 분들이 계세요. 2분이나 나오셨어요. 메달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성경 1독,
아무개 21년 7월 4일 좋은 땅 교회. 성도의 기본기는 말씀이에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재직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의장하고 손들면 큰일 나.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 그 사람은. 그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으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그 이듬해에 재직에서 여러 명 되셨어요, 이렇게. 여러 명. 내년에도 또 여러 명 될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에요. 또 뭐예요? 기도 생활은 기본기에 성도에게 기본이. 저 밖에 축구하는 어쨌든 밖에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예배. 기본이 안 되는데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인데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빠져요. 마귀가 오면 금방 넘어가요.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이런 것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입니다. 이 상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늘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역시 기도자들은 강단에만 서면 눈물만 흘리네요. 참, 1부에 기도를 하셨는데 1부는 눈물 흘리다가 기도하면서 이거 하다가 끝났어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체험했거든요. 그 기본기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코로나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앞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왔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군다는 것은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거두는 그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감격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가 지금 수자기 길 41번지입니다. 저기서 이전을 할 때 땅을 사기 전에 저기서 이전을 할 때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전할 때 거기가 한가울길 256번지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한가울길 256에서 그때 그 주인과 주인의 그 강박함으로 인해서 방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는 상가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상가 들어가면 애들 교회 못 다닙니다. 맨날 시끄럽다고 그러고 뭐하고 맨날 그거 민원 처리하다 끝나요. 아이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길은 내쫓으시지 않으실 텐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곳을 보게 되고 이곳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 벳세다에서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보낸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시간은 점점 가까우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광풍은 더 심해요. 결단을 해야 돼요. 갈 거냐? 뛰어내릴 거냐? 아니면 그냥 더 속썩기 전에 뛰어내려서 그냥 정리할 거냐?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자기 길 41분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가 영적 게네사렛. 여기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비닐하우스로 예배당이 없으니까 저 두 동은 저거는 뭐 상담센터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고민을 해서 마당에서 우리는 뭐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야전병들이야? 드릴 수 있다.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뭐 그냥 나무꾼에서 드리죠. 그것도 한계가 있지. 비 오는 날은 어떡할 거야? 그럼 겨울에는 어떡할래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쳤죠. 여기다. 이 자리죠.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다. 54평을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쳤어요. 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래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려움을 제기하면 우리는 그날이 성전을 짓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때 그날에 그냥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갔죠. 근데 3년이 지나서 그날이 온 거죠. 재작년에 우리가 표가 내년 이맘때에 이루리라 였어요. 기억나시죠? 내년 이맘때에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가 없으니까 출산할 수 있는 게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에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 이맘때에 이루리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맘때에 이루리라 말씀 묵상하면서 했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 7월 8일,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7월 8일 통보서를 하나 받습니다. 철거하시오. 정확하게 1년이 됐어요. 어저께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샥 스쳐 지나가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배당 철거를 하면서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정확하게 1년 만에 이곳에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찾아오시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에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이때 이루신 것이죠. 내 생각, 내가 만들어 오는 시간표 그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지도 말고 저처럼 믿음 없어가지고 여러분 참 불쌍해요. 이런 담임 목사라고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광풍 일어나는데 이게 이거 그냥 배 포기하고 가야 되나요? 근데 예수님 거기 계시더라니까. 성전 지었어요?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철거하라는데 이게 지금 막막하지 않아요. 7월 달부터 있었으니까 첫 삽을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오후에 착공 예배를 드렸으니까 삽은 1월 달에 떴어요. 그 추운 때. 이렇게 건축을 단시일에 이렇게 빨리 끝날 수도 없어요. 어저께 우리 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 교회에 지금 그 근처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이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아직도 중간에 멈추고 또 중간에 멈추고 또 짓다가 멈추고 아직도 언제 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보셨잖아요. 똑똑히.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돈 없어요, 뭐 없어요 얘기하지 마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지 마. 그런 얘기 할 시간 있으면 가서 그냥 딱지치기 해요. 하지 마요.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 할게요. 하는 거죠. 그래 붙여주셨어요. 희한 분을, 건축하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감격이죠. 감격.
결제를 자기가 직접 받아. 이게 원래 결제를 하면 소장 이렇게 걸쳐가지고 대표이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제가 되면 이러다가 뭐가 안 되면 중간에 뭐 중도금이나 뭐가 안 되면 스탑. 그런데 이 교회는 직접 나무 하나 선택하는 것까지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직영으로 했어요. 종합건설회사가 직영으로 한 거예요. 직영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개인이 짓는 것처럼 그냥 진 거라고. 큰 덩치를 가져와가지고. 그러니 막힘이 없죠. 그냥 축축축축축축. 그러니까 이 단시일에 공정 맞춰서 딱 끝낸 거예요. 우리 김진랑 장로님한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세요. 자, 그러면 영적 게네사렛인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여야 될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이 장소가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곳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아무리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자녀 문제든지 배우자 문제든지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된다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게네사렛, 영적 게네사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잘 아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언제 쓰는 얘기냐면 남편과 아내가 동침을 한 상태를 야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첫날 밤을 동침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내가 그래서 알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하룻밤 자면 알아요? 난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분들이 게네사렛으로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우리를 구원했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주일학교에서 수도 없이 배워가지고. 그렇대. 이런 신앙이 있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뒤져가지고. 세계 역사 속에서는 그러면서 성인으로 보고, 그래도 그분이 좋은 말씀 했으니까 그분 그냥 성경도 읽어보자. 그냥 관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관하여도 아니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이신 줄 알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체험했을 때 그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돼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 체험해 보시니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셨잖아요.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개념, 그냥 관해서 그냥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쌓여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야다, 동침해서 안다라는 거. 여러분, 알려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침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오늘도 세례 받으시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기 전에는 무슨 옷 입었다는 거예요? 뭔가 입고 있었겠죠? 그죠? 저같이 뭐 작업복을 입었든지 뭐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 옷을 입으려면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위에 껴입어요? 땀 펄펄 나고 막 했던 그 옷에 껴입지 않잖아요. 옷부터 벗어야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동침을 하려면 옷부터 벗어야 돼요. 옷 챙겨 입고 이렇게 하고 짧게 동침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요. 내 건 절대,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죠.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난 그거보다 이게 나아요. 무슨, 교회는 일요일이나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뭐 그 교회 그냥 결코 never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옷부터 벗으세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옷, 거짓의 옷을, 무슨 유행가 있는데, 그 당신 앞에 서서 뭐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뭐 있잖아요. 아니, 사람 앞에서도 거짓의 옷을 벗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거짓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닌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이 척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 거짓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 좀 하세요. 제 별명이요, 별명이 하나 지어졌어요. 제 별명이 몰라서, 잘 몰랐어. 이번에 건축하면서 성전 지으면서 제 별명이에요, 몰라서. 골려줘요. 우리 한국인들이 저를 골려주더라고. 뭐라고 하면, 내가 뭐 실수하고 그러면 몰라서. 모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진짜 모를까요? 알 것만 하세요. 진짜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내 인생 전체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 영적 게네사렛인 이 성전은 만남의 장소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죠.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오늘은 예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서겠습니다. 내 거짓의 옷을 벗겠습니다. 내 척하고 있는 옷을 벗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자기 연민. 나만 알아줘. 내가 슬퍼서. 이 세상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면서. 자기 연민의 옷도 벗어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내가 바꾸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절대로 내가, 신념의 옷. 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예수님이 수없이 줘도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신념은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운행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어떤 건 찔리게 하시고 각양각색으로 여러 모습으로 놓고 하고 계시는데 하고 있거나 척하고 있거나 다 아는 얘기 뭐. 그래서 진짜를 몰라요. 진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휴게소 이름이 아니에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하나 말씀하세요. 3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진짜 알게 됐어요. 통치면서 한 것처럼 알게 됐어요.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잖아요. 그 근방에 가가지고 두루 통지하여 막 그냥 예수님 오셨다, 우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병자,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지금 오잖아요. 여기 이곳으로 지금 데리고 오잖아요. 이곳이 어디예요?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게네사렛인 이 교회는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움켜쥐고 불필요한 거, 내게 현재 필요하지 않은데 언젠간 필요하겠지 치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어딘가에 쓸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겐 그것이 절실한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해요.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층에 가시면 독서 소독기가 있어요. 이렇게 독서 소독기, 하얀 독서 소독기. 이제 코로나 때니까 독서 거기다 넣었다 소독해가지고 이제 걸어놓고 한데, 그 옆에 책꽂이가 하나, 하얀 책꽂이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요. 근데 얘가 독서 소독기가 들어오기 전에 얘가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래, 그거 볼품 없는 걸 뭐라 그래, 필요 없는 걸 천덕꾸러기. 그런데 독서 소독기가, 이따 내려가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소독기가 딱 자리를 잡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붙이니까, 이야, 너희는 천생연분이다, 어머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예요. 진짜 보세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질 존재. 또 하나 더 얘기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밤을 새고, 밤새는 게 아니지, 자고 아침에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일부 예배 나오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복경이 앉은 자리네,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방송실은 저기 은혜의 자리거든요. 진짜 기도 없이는 저기가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저거는 진짜. 그래서 방송실 이렇게 가서 돌아보고 잠깐 기도하고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는 의자가 바퀴가 달려가지고 쑥쑥 움직이는데, 하나는 어디 있냐, 의자 어디 있어요? 옆에 치웠어요? 접이식 앉으면 부서질 거, 이거 까만 의자, 이게요 몇 시간을 앉아 있어 보세요. 거기 1부 예배 앉아서 방송 보고 있죠. 2부 또 저기 앉아가지고 이러죠. 근데 제 방에 의자가 이렇게 놓아져 있는데, 하나가 어제부터 눈에 거슬리는 의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내 눈에. 쟤는 필요 없는데 왜 여기 있지? 왜 저기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개를 갔는데 그 의자가 저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의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지금 자랑 좀 해라, 그 의자 온 거.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푸실푸실하고, 이게 막 몇 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은 의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게네사렛은 나눔이 풍성한 곳이어야 합니다. 움켜쥐지 마세요. 나눠주세요. 교회 지었어요? 교회 지니까 빚이 있겠죠? 또 이제 재정부부터 마찬가지. 여러분 의식 속에도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빚 없이 교회를 짓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건 진짜 막
몇 대를 이룬 그 몇 대째 교회,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이런 데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지. 올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빚을 한번 갚아보자.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면 몇 년 동안 그것을 여러분 예상한 대로 몇 년 동안 그걸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은퇴할 때까지도 못 갚을걸요? 여러분이 1년에 1억을 갚겠어요? 2억을 갚겠어요? 몇 천만 원 그거 고작해야 뭐 끼익해야 뭐 아끼고 아껴가지고 몇 천만 원 뭐 어떻게 하겠지? 응? 거기에 그냥 옹색하게 막 붙들려가지고 거기에 살겠어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하세요. 아멘스러 왜 이래요? 거기에 투자하세요. 세상에 그거 빚 갚겠다고 그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빚 갚겠다고 주일학교도 시원찮아, 어디도 시원찮아, 어디도 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 생각을 하는 그 자체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누지 못해요. 그러면 게네사렛은 나누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계속해서 나누는 곳입니다. 빚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웃으실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룻기의 얘기 아닙니까? 자기 소유 다 잃어버리면서 왜 룻을 선택하냐고요. 보아스는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냐고요. 그 위대한 족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위대한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의식주만에 묶여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하고 뭐. 웃기지 마. 그게 되나요?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때 일이 또 생겨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열심히 일해. 진짜 열심히 일하고 막 밤잠 안 자고 일하는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요. 말도 칭글맞게 안 들어요. 가르쳐주면 가르치는데 하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힘드니까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도 고된 일인데 고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몇 천만 원이 지금 훅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몇 개월을 일했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할 거냐고 그랬어요. 하겠대요. 해야 하는 거지만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해야 하는 거지만 죽겠으니까 이제 한다고 하는 거지. 1, 2, 3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이거 하면 이게 되면 이렇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를 물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누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곳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게네사렛, 이 영적인 게네사렛, 이 좋은 땅 교회, 이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뭐 대단해요? 예수님의 옷은 뭐 저기 겉옷부터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에 전부 어디 저기 실크로다가 그냥 쫙 해가지고 어디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그런 천으로 만든 옷이에요? 예수님 입고 다니시는 옷이? 이 세상에 없는 옷인가요? 그 옷은?
그 옷이 뭐가 다르길래 그 옷에 좀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옷 더러웠을 거예요. 먼지 펄펄 날리고. 어제 빨래 베드로가 좀 했어야 되는데 어제 빨래 안 해가지고 그거 안 한 거 또 입고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게네사렛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을 건너오면서 거기서 무슨 빨래를 해요? 어저께 밤새도록 비 맞고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이 비 맞고 한 옷 입고 있으면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나죠. 머리에서도 막 향수 냄새 막 나지요. 아니 무슨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 옷에 무슨 뭐가 있길래 사람들은 그 옷에 손을 대고 싶으냐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기 전에 내 중심에 지금 얼만큼의 간절함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낫고자 하느냐? 간절함이 있는지 물어보신다니까요. 간절함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간절함이 없는데 신방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해도 일어나고.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질서가 다 깨져버렸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안내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래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이웃집 오빠? 그냥 아저씨? 뭐 그냥 동생?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옷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 없지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간절함이 이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년 동안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새벽마다 주님 전에 부르짖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성전도 아닌 성전이야 그게, 어쨌든 컨테이너 안에서 부르짖고 그 추운데 옥삭옥삭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한 여러분, 그 간절함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 게네사렛 땅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 인생에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뭡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간절함의 차이예요. 그 일이 안 되면 나도 굶어 죽고 내 처자식도 굶어 죽고, 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자기인식과 그 간절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뭐 다른 것이, 뭔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내 영적으로 실패할까요? 왜 영적으로 왜 성장하지 않고 왜 무너질까요? 간단해요. 내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간절함이 없을 때, 그 간절함이 사라질 때 내 영적인 길은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 간절함이 식지 않는 영적 게네사렛 땅, 이 좋은 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